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10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0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41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741페이지 느헤미야 10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아멘. 새해 더 영적으로, 심적으로, 육적으로 더 건강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저번 시간에는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견고한 언약을 세워서 기록하고 임봉했던 사람들의 명단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부터는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자들과 그 맹세한 내용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와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또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은 성전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요. 이방 사람과 섞이거나 또 어쩔 수 없이 교제를 하거나 거래를 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방 사람들과 절교를 하겠다. 이것은 엄청난 맹세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제일 방해가 되는 것이 그것이었기 때문이에요. 이 당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은 이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기만을 바라셨어요. 하나님만 예배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과 순수한 그 신앙을 갖고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영적으로 다른 것과 섞이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 것을 지켜나가기보다 계속 끌려가기가 더 쉽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방 사람들의 문화, 또 그 신앙, 그 삶의 모습을 따라가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우리 하나님을 믿고 따라오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하는데 하나님은 그 일 때문에 우리를 택해 주셨는데 오히려 우리가 우리 것을 버리고 그들에게 물들고 섞이고 그들을 따라갔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모습을 너무나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을 이끌어오기보다 너가 그에게 끌려가기가 더 쉬우니까 아예 발을 들여놓지 말라라는 것이었어요.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는 이 앞에 열관 모든 사람들이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세요. 열거한 사람들의 아내와 자녀들은 곧 가정을 말하는 것이에요. 온전한 믿음의 가정, 같은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서 있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너무나 소중한 일입니다. 진정한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라는 것은 남들보다 앞서 나가고 높은 지혜에 올라가고 권력이 있고 부유하고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많이 배웠고 아는 것이 많고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런 거 1도 안 중요하세요. 오히려 이런 것 때문에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쓰임받기가 더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진정한 지식이에요. 지식의 근본,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십니다. 총명하다, 지혜롭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내가 무엇을 끊어야 하는가, 내가 무엇을 잡아야 하는가, 내가 이곳으로 가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이것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이 분별력은 어디에서 나는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늘 소통하면서, 항상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보는 것이에요. 결국 하나님 그 말씀, 그리고 기도하는 것,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이고,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는 그 뜻을 알게 되는 길이고, 사탄과 세상과 싸워서 승리하는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지식을 쌓는 길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더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지키는 사람은 세상과 섞일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식 있는 사람, 총명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와 가까워져야 할지, 어디로 가지 말아야 할지, 무엇을 먹어야 할지, 내가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내가 어떤 생각과 마음을 먹어야 할지, 그것을 잘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29절에 저주로 맹세했다 합니다. 저주로 맹세했다.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우리는 종종 벌 받을까 두려워서 말씀을 지키기도 합니다. 이것은 사실 초보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아주 유익합니다. 저주 받을까 봐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일입니다. 이것이 습관이 되어지면서 안 할 것을 안 했더니 삶이 행복해지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이것이 몸에 배면 저도 저주받을 것이 두려워서 하는 것이 아니게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처음에는 내가 두려워서 해요. 근데 이것이 몸에 배면 이제는 두려워서 하는 것이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그냥 행복한 삶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배하는 이유도 그냥 예배가 좋아서 나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힘을 얻어요. 예배를 통해서 지혜를 얻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져요. 그게 느껴지니까 그게 좋아서 예배가 더 좋아지는 거예요. 더 이상 두려운 게 아닌 게 되죠. 29절 끝부분부터 이제 맹세의 내용들이 쭉 나와요.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어떨 때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내 자리를 뺏길까 봐, 그리고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내 욕심을 챙기고 싶어서, 좀 더 잘 살고 싶어서, 내 세상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척하고 외면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요, 그거 다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되잖아요. 다 잃게 돼요. 결국은 하나님까지 잃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돈을 포기하고 내 세상의 유익을 포기하고 내가 손해보고 희생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을 지켜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당시는 다 잃어버린 것 같고, 내가 이거 이렇게 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나 싶은데, 결론적으로 보면요,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2025년을 시작하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잘 점검하시고,
구체적으로 오늘 시작하시기 전에 이렇게 새벽 예배 나오시는 거 너무 중요한, 너무나 소중한 일인데, 내가 오늘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하지 말아야 할 일 구체적으로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기도하십시오. 내가 오늘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 1월, 2월 또 우리 교회가 해나가는 일들이 있잖아요. 필사도 해야 하고, 또 우리 아이들은 지금 이제 어제부터 또 큐티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 한 장이라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것을 해나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지 않게 하십시오. 이 교회를 내가 잘 세워가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이 가정을 세워가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정말 기쁨이 되는 일입니까? 이렇게 오늘 물어보십시오. 물어보시고, 하나님, 제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렇게 행하지 않게 하십시오. 정말 내가 지금 먹고 있는 마음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그리고 내가 뱉는 말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지 않게 하십시오.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정말 섬기는 사람답게 행하게 하십시오. 내가 이 새벽에 나와서 정말 말씀 듣고 기도하는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십시오. 이렇게 오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2025년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한 해를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또 어떻게 올해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또 그 날에 또 수요 예배를 드리고, 또 이렇게 또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예배로 시작한 2025년 또 말씀으로 살아보려고 합니다. 필사를 하면서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더욱더 예배를 사모하면서 더 기도하면서 나아가길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이렇게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중심을 받아주시고 하루하루를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기도하면서 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부분 잘 분별하면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 나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 교회가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한 지체 한 지체가 살아나고, 내 주변 이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이 상황만 보지 않게 하시고, 당장만 보지 않게 하시고, 멀리 보고 넓게 보고 깊게 보는 영안이 열리게 하시고, 더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정말 내 이 순간 내가 손해볼 것을 두려워하여 결정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정말 넓게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